자, 오늘 날씨 좋지요? 예,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아름다운 봄날에 또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저 들녘의 싹이 새롭게 솟아나듯이 새롭게 치료되고 새롭게 소생되는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장창화 씨가 참여를 하셨어요. 이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아주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증상이 찾아왔고 팔다리를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심한 상태에서 왔는데 모든 건 다 원인이 있겠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병이 왔나 하고 보니까 이분이 제주도 해녀 출신이세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급하니까 3천만 원을 잠깐만 좀 꿔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꿔주고 이 영수증도 안 받았습니다. 너무 친한 친구니까. 근데 준다고 하는 날짜가 됐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줘야지 하고 힘들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돈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 배신감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못하고 팔다리를 못 써요. 그런데 자기는 말을 못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가 또 자기 친구니까 얘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치매가 왔는가 보다. 어떻게 주지도 않는 돈을 줬다고 그러는지. 아니 3천만 원이 네 집 이름이냐. 그 큰 돈 주면서 영수증 안 받아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아니 영수증도 없는데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런다. 얼마나 이 말은 못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지. 이제 일단은 눈이 안 보이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요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더 이상은 병원에서도 칼을 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고 7년이 지났는데 조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을 좀 떠듬떠듬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지팡이를 잡고 또 옆에 사람이 부축을 해주고 그런 상태예요. 여수시, 여천군, 또 여천시, 예전에는 이게 지금은 하나로 합해졌지만 나누어졌을 때 그때 이 세 시군 연합으로 그곳에서 이런 힐링 캠프를 할 때였는데 이분이 오셨는데 첫날 강의가 딱 끝나고 나가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올 때는 지팡이 잡고 이렇게 옆에서 누가 부축을 해줘서 왔는데 1시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겁든지 1시간 강의 끝나고 딱 일어나는데 지팡이 없이 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하는데 아직도 많이 이렇게 불안해요. 그러나 올 때보다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매일 집회를 이분이 참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이분이 앞에 봐도 글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지나간다, 누군지도 모르고 요 정도 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눈을 계속 감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으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 얼굴을 한 번만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말씀이 가슴을 팍 찌르면서 들어오길래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이 화면에 글씨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뒤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여수병원장을 할 때 여수병원으로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혼자 왔습니다. 누가 붙잡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칠판에 글씨도 다 보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기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현미밥 먹는 것만큼 치료되는 사람도 있고 녹즙 마시는 것만큼 치료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혈압이 좀 내려가십니까? 내려가셨어요? 혈압? 네. 네, 혈압이 좀 내려갔어요? 네. 예. 뭐 현미밥 먹고 운동하고 녹즙 마시는 것만큼 좋아져요. 그런데 그런 것 이상 기적처럼 치료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현미밥 먹었다고 해서 저만큼 좋아질 리는 없는데 하는 차원의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현미밥 먹는 차원에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도의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백투에덴 8가지 치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번 한 주일 동안에는 그 백투에덴 8가지 치료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백투에덴에서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글자가 뭐예요? B. 그래서 belief, 이 믿음. 이 백투에덴의 믿음 요법과 치유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치료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사용할 때는 기적 차원의 치료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어떤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뭐 웬만한 전문가들이 뚜닥뚜닥 하면 고쳐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붙는데 도대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가지고 가면은 이게 고쳐질까요? 이걸 만든 메이커를 찾아가면은 고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고장났다. 뭐 이 병원 저 병원 각각 전문 이 의를 찾아다니면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만져봐도 이건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뭐 한 3개월 정도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질병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가졌을 때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메이커를 찾아가는 방법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을 만든 메이커, 창조주를 찾아가셔서 만들어 주셨으니 어디가 망가졌어도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백투에덴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고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치료가 된다는 것인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제일 첫 번째 딱 펼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치료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도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다는 겁니까?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인데,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내적 능력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사들은 자연치유력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주는 그 약 말고 이 속에 있는 어떤 힘으로 치료가 된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디에서 살아라 그랬습니까? 에덴에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중에서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뱀으로 가장을 한 사단이 와서 반대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것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고 사단은 그것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지 않는다. 그때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누구 말을 하나님 말을 들으면 내 주인은 누구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사단의 말을 들으면 내 주인은 누굽니까?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열매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 말을 듣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안타깝게도 사단을 주인으로 선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결과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먹지 못하게 했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었는데 안타깝게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에덴 동산을 쫓겨난, 즉 신락원,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에덴 동산은 즐거워할 낙자에다가 동산 원자.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고 한자로 얘기하면은 낙원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에덴을 잃어버렸다. 신락원이에요. 그래서 신락원의 원인은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락원의 결과가 뭡니까? 그거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래서 죽음이 결과적으로 찾아왔고 죽기 직전에 고통과 질병들이 찾아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해결하기를 원하는 이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원인을 타고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쫓겨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하면은 이제 뭘 가지고 좀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투 에덴, 에덴으로 돌아가는 가장 분명한 길 중에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과 질병과 사망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암세포가 생기면 염증이 많아져요. 왜? 정상세포는 분열을 하는데 자기 자리만큼 딱 분열이 되면 분열이 정지됩니다. 근데 암세포는 쉬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뛰어넘어 남의 자리까지 막 침범하면서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군가를 누를 겁니다. 압박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면 통증이 밀려올 거예요. 또 남의 자리를 인정사정 없이 막 누르고 파헤치고 들어가면은 그 맞은편 세포는 터지겠죠. 염증이 생깁니다. 통증과 염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암세포가 하나가 생기면 옆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점점점 다 암세포로 바꿔버리면서 전신의 암세포가 번져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인데, 현대의학은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생명을 조금 연장은 시킬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암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암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밝혀졌는데, 이 일본에 있는 히로시 야마사키 박사님이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고 카지노제니시스라고 하는 이 연구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암세포가 어떤 식으로 자라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몸에서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같이 떼서 이 인간의 몸과 똑같은 온도, 똑같은 영양소를 이제 공급해주는 인큐베이터에서 배양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암세포가 막 자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왜? 이 학자는 목적이 뭡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연구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없어지는 거야. 정상세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서 이럴까? 똑같이 인간의 몸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서 다시 실험을 하는데 100번을 해도 100번 똑같은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모든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콘넥손이라고 하는 연결 통로로 연결이 돼 있고 서로 뭔가 물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 주변에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인산 단백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처음에는 학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암세포 주변에 이런 물질이 많이 모이는 거 보니까 이 물질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나 보다. 그렇게 오해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암세포가 요 P53 인산 단백질을 받아서 먹기만 하면 정상세포로 싹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상하게 내 몸에서는 100번이면 100번 다 암세포가 하나만 생기면 옆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다 암세포로 바꿔가지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이 인큐베이터에서는 100번을 실험을 해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우리 몸과 인큐베이터는 온도도 똑같고 영양소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결과만 반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점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시험관, 인큐베이터 속에서는 우리 몸과는 달리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미움이 없더라는 겁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미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적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이라도 내 몸에서 근심, 걱정, 죄책감, 미움, 원망 이것을 다 던져버리고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무서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제 나는 끝장났다.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가 보다. 이런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이 믿음요법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락원,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백투 에덴 운동은 어떤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에덴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즉 이 속에서 신락원으로부터 온 근심, 걱정, 미움, 원망, 죄책감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면서 에덴의 그 평화로운 상태로 내 마음이 돌아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 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8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은 8가지만 하면 되니까 모든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나는 뭘 잘못해서 8가지 중에서 뭘 잘못해서 이런 질병이 찾아왔나? 요걸 찾고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암기하기 좋게 백투 에덴 이 8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나오는 글자를 가지고 암기하기 좋게 8가지 치료법을 정리를 해보면, 백투 에덴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글자가 뭡니까? B예요. 그래서 B로 시작하는 글자, belief, 믿음요법입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너 끝장났어, 약 없어, 이제 불가능해, 그래도 그 말 믿지 말고 지금이라도 에덴에 돌아가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분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 믿음을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투 에덴에서 무슨 글자가 시작이 됩니까? A. 그래서 air. 에덴 동산의 공기가 얼마나 신선했겠어요. 요즘처럼 이 미세먼지로 고생을 할 때 보면은 이 신선한 공기가 좀 치료제가 될까요? 이건 우리가 이제 배워보겠지만 이 신선한 공기가 주는 치료제는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설악산에 오는 순간 기분이 좀 좋아집니까? 뭐 먹기 전에 좋아져. 이 공기가 주는 치료제는 이게 보통 치료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서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바다가 가까운 부산도 뭐 똑같아요. 쫙욱하게 미세먼지가 끼는데 저쪽 아파트가 안 보일 정도로. 저는 도시로 나가는 주마다 머리가 아파요. 저처럼 건강한 사람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 창문을 또 닫았더니 또 답답해. 여기 오기만 하면은 두통이 딱 사라져요. 이 신선한 공기. 그래서 가능하면은 에덴 동산의 공기와 비슷한 공기 좋은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불치병이 걸렸을 때는. 그냥 뭐 간단한 질병 정도야 식이요법 하나 가지고도 치료가 되지만은 도대체가 이건 어려운 질병이다. 그러면 무조건 에덴 동산 공기 비슷한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호흡요법을 통해서 충분히 마셔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백투 에덴에서 세 번째 글자는 뭡니까? C, 컨티넌스입니다. 절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따먹지 말아라. 절제할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요 절제하는 법칙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 담배, 요거 절제 못해서 생겼고, 또
아주 리듬 있게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놈의 돈 좀 번다고 그냥 과로하면서 살다 보니까 망가진 거 아니겠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요법. 또 네 번째는 K, Keeping the Sabbath. 에덴 동산에서도 휴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7번째 날은 뭐 해라? 휴식을 취해라.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우주에는 리듬들이 있습니다. 90분 리듬도 있고 24시간 리듬도 있고 일주일 리듬도 있고 한 달 리듬도 있고 1년 리듬도 있어요. 맞습니까? 이 리듬을 거스려서 살면은 고생하는 겁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리듬이 찾아왔는데 반팔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 죽는 거지 뭐. 밤이 됐는데 잠을 안 자면 어떡해? 내 맘이지만 유방암이 3배나 더 많이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이 자연의 일부요, 우주의 일부니까 자연의 흐르는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활동만 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계속 자라기만 합니까? 자라다가 폭풍도 만나고 비바람도 만나고 나뭇잎도 찢어지고, 그럼 한 번 찢어진 나무 영원히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가을에 다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가을에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떨어진 나뭇잎을 다시 재분해해서 흡수해가지고 아주 싱싱한 나무로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활동과 휴식이라고 하는 이 리듬을 타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만 그냥 열심히 살아서 출세할 생각만 하다 보니까 활동만 하지 휴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 입력된 리듬에 맞춰서 살자. 그래서 사밧, 일정한 리듬과 함께 내 맘대로 말고 이 우주에 입력된 리듬에 맞춰서 활동도 하지만 휴식도 취하면서 살자. 여러분,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치료 아닙니까? 잠깐 설거지 안 하고 딱 멈추고 쉬는 것만 해도 치료 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 치료지 뭐. 난생 처음 해주는 밥만 먹다가 해주는 밥 얻어먹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활동만 하지 말고 잠깐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백투 에덴에서 이는 엑서사이즈. 운동이 부족해서 이런 모든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운동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병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운동요법을 또 우리가 이번 주 배울 거예요. 자, 또 D는 drinking water.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물입니다. 70% 이상 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치료제보다도 어떤 물을 언제 얼만큼 어떻게 마시고 물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게 하이드로테라피 수치료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 수치료법을 또 배워보려고 그래요. 놀라운 치료제가 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물인데 제대로 된 물을 적용하면 가장 빨리 동화되고 가장 빨리 회복되고 치료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백투 에덴에서 또 다른 이는 enjoying the sunshine. 햇볕을 무리하게 받으면 큰일 납니다. 왜? 태양계에서는 가장 큰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태양에서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도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못 살아요. 에이, 뭐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살지. 그 밥이 뭡니까? 그 쌀이 뭐예요? 태양 에너지 탄수 동화작용과 함께 이 포장지로 딱 쌓아놓은 탄수화물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치료제는 태양계에서 최고의 치료제는 태양 에너지입니다. 근데 너무 강력해서 잘못 사용하면 피부암이 걸리고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햇볕을 그냥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만 사용하자? enjoy 할 정도로. enjoying the sunshine. 너무 무리하게 받으면 큰일 나지만 이게 치료제가 될 정도로 적당히 즐기면서 사용하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제 여름에 우리가 여기 피골 계곡을 올라갈 것인데 피골 계곡 좋습니까? 이게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안 말라요. 얼마나 많은 음리온이 거기서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바로 뒷마당에 있는 저 금강송 소나무는요, 금강산에서만 자라는 소나무입니다. 나무에서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이 치료제가 쏟아져 나온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나무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까? 네? 편백나무라고 들었잖아요. 편백나무. 일본 학자들이 편백나무라고 하는 걸 밝혀냈고 그게 자기네 나라에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충북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것으로는 여기 우리 뒷마당에 있는 소나무, 재래송 소나무는 편백나무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금강산에서만 자라는 저 금강송에서는 편백나무보다도 월등히 많은 피톤치드가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서 있기만 해도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골 계곡에 이제 여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쭉 올라가다가 지금은 산책로로 가지만 어디로 내려가면 좋겠어요? 계곡으로 내려가면 중간 선녀탕이 있습니다. 선녀탕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꾼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홀라당 벗고 들어가도 이쪽 길에서 산책로로 올라가는 데서는 나무가 우거져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탕, 여자탕 나눠져서 거기 가서 목욕을 하면 여름에 에어컨 없이 지내요. 여기가 서울보다 여름에는 6도씨가 시원하고 겨울에는 6도씨가 따뜻한 희한한 동네입니다. 전국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도 여기는 미세먼지가 없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딱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반바지 입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고서는 옆에 있는 넙죽한 바위 위에 누워 있으면 햇볕이 바위를 부딪히고 나올 때는 원적외선으로 바뀌어요. 아주 기분 좋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적외선 찜질을 자연적으로 하고 뭘 받아요? 그때 햇볕을 받는데 햇볕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알아도 어디 가서 옷 벗고 햇볕 받을 만한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여름에 햇볕을 받고 일광욕을 하는데 이게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옛날에도 여름에 까무잡잡하게 햇볕으로 태우면 겨울에 뭐가 안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감기가 안 걸린다. 이건 진짜입니다.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최고의 치료제인데 그냥 바싹 굴 정도로 햇볕 받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엔조이 할 정도로. 그래서 enjoying the sunshine 요것도 우리가 제대로 배울 거예요. 여기 몇 달 있어도 요거 8가지 다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요번에는 요걸 중심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백투에덴에서 N은 뭐예요? nutrition, 영양. 어떤 질병에는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식이요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식이요법 하나 배우려고 오지만 그것은 8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8가지를 종합적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에덴으로 돌아가게 되고 에덴에서 이걸 가르쳐 주신 창조주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 8가지를 순종하면서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찌지직하고 치료의 은혜를 주시면 기적처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belief, 도저히 불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창조주를 만나면은 그분께서는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한번 우리가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가지 중에서도 최고의 치료제는 믿음입니다. 자, 이것을 의사들도 이제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노시보 효과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똑같은 말인데 자, 여기 소금물이 있습니다. 소금물을 먹으면서 천식 치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소금물이. 그런데 이것은 이 기침을 멈추게 하는 최근에 개발된 기가 막힌 천식 치료제입니다 하고 미국에서 온 유명한 사람이 딱 줬어요. 그랬더니 요 기침을 하는 사람은 요게 소금물이지만 뭐라고 믿었어요? 천식 치료제다라고 믿고 먹었어. 그랬더니 기침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딱 끊어질 수 있어.
그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믿으세요? 예. 요렇게 요거 자체는 물리적으로 아무 치료제가 안 들어있는데 이게 치료제라고 믿었더니 진짜 치료가 되더라. 요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내 건강에 더 좋은 쪽으로 나타나면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고 결과가 나쁜 쪽으로 나타나면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무슨 얘기냐? 요건 그냥 소금물입니다. 설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 이거 설사제야. 너 이거 먹으면 설사를 주룩주룩 할 거야. 하고 고문관이 고문하면서 소금물을 줬어. 그랬더니 그걸 먹고 설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사실이 아닌데 기다고 믿었더니 내 건강에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건 무슨 효과? 플라시보 효과. 그 결과가 건강에도 나쁜 쪽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노시보 효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자들이 왜 인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절대로 돼지 가지고는 플라시보 효과 실험 못합니다. 돼지는 소금물 주면 소금의 효과밖에 안 나타나요. 인간만이 이 소금물을 줬는데도 진통제처럼 작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짐승과 정말 인간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인간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 요게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아니죠. 네. 핸드폰이 아닌데 핸드폰입니다. 하면은 이걸 핸드폰이라고 믿으면 이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요게 핸드폰입니다. 그걸 맞아요. 핸드폰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이지. 네? 믿음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요게 저거다라고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파요. 유방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하면은 유방암이 치료가 될 것이다. 요게 믿음입니다. 치료된 사람 보고 치료될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즉 믿음은 지금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인데 이건 돼지에게는 이런 능력을 안 줬습니다. 인간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활용을 하면 소금물인데도 진통제처럼 치료제로 만들 수 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이제 단순한 상상의 산물로 순전히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믿으면 뇌에서 화학물질이 생성되며 그 화학물질의 중대한 역할로 인해 당신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화학물질은 마음의 믿음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다. 자, 소금물을 먹었는데 왜 진통 효과가 나타나느냐? 소금물을 먹었지만 나는 요거를 뭐라고 믿었어요? 진통제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왜 통증이 사라지는가 하고 보니까 그냥 믿었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소금물을 먹었는데 요것을 진통제라고 믿으면 여기서 진짜 진통제가 들어와서 자극하는 부분이 자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진통제 속에 있는 물질이 여기 뇌세포에서 엔돌핀을 만드는 부분을 초인종을 딱 눌러요. 그러면 그때 엔돌핀이 나오면서 엔돌핀이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도록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진통제를 안 먹었어도 이게 진통제다라고 믿으면 진통제가 안 들어갔는데도 이 진통제를 만들어내는
엔돌핀을 쏟아내면서 통증이 제거되도록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좋으면 진통제 안 먹어도 진통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진통제를 먹으면서 이제 진통제 들어갔구나 해가지고 진통 효과가 나타나지만, 정말 믿음이 강력해서 소금물인데도 진통제다 라고 믿으면 진통 효과가 나타나고, 믿음이 더 좋으면 소금 안 먹고도 진통제 먹었다라고 믿으면 진통 효과가 나타나도록 돼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적으로 연구된 결과로는 플라시보 효과는 한 보통 35% 정도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금물인데도 이게 진통제라고 믿으면 35% 정도 진통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어떤 연구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최저 10%에서 100%까지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10%밖에 안 나타나고, 근데 믿음이 정말 강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약처럼 100%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헨리 비처 박사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의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의과대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약을 먹였는데, 의과대 학생들이니까 약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흥분제를 가지고 왔어요. 흥분제는 색깔이 무슨 색일까요? 캡슐이? 전 세계적으로 빨간색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 몰라도 빨간색은 뭐 할 것 같아요? 흥분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흥분제는 빨간색 캡슐 속에 들어있고, 진정제는 청색, 파란색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딱 흥분제 이거 얘기 안 해도 이 의과대 학생들은 저게 뭐라고 하는 걸 알아요? 흥분제구나. 근데 안 보이는 데서 캡슐 뚜껑을 땄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흥분제는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원래 그 속에다가 흥분제라고 써있는 캡슐에다가 사실은 진정제를 넣었어. 바르비투르산염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정제를 넣었어요. 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은 이 치매센터 같은 데서 보면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문도 막 그냥 찢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난동을 부리면은 요걸 줍니다. 요걸 주면은요 진정이 돼가지고 쫙 뻗어서 하루 종일 잠만 자. 요걸 주면은 요양원에서 환자 돌보기가 너무 쉬워.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환자에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만 요즘에 돌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약을 많이 줍니다. 이렇게 강력한 약을 줬으니까 그냥 양리학적으로는 요걸 지금 100명 학생들이 뭘 먹었어요? 진정제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쫙 뻗어야 돼. 계속 졸고 자야 돼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하고 줬는가 하면, 자, 지금부터 너희들은 흥분제를 먹일 거다. 진정제를 주면서 흥분제라고 얘기했고 자기가 공부한 바대로 진짜 흥분제가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믿고 먹었어요? 내가 이제 흥분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제 펄펄 날뛰게 생겼구나. 그렇게 믿고 먹었더니 진정제를 먹고 진정이 안 되기만 해도 굉장할 텐데, 진정제를 먹고 흥분제라고 믿었더니 그걸 먹은 100명의 학생들 중에서 50%가 막 흥분이 돼가지고 펄쩍펄쩍 날뛰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번에는 진정제 약을 갖고 왔습니다. 파란색 캡슐 딱 보기만 해도 아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은. 근데 이걸 딱 털어내고 그 속에다가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흥분제를 집어넣었어요. 이걸 먹으면 그냥 붕붕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뭘 먹었다고 믿었어요? 진정제를 먹었다고 믿었더니 흥분제를 먹고도 그 중에 50%는 쫙 깔아지더라는 겁니다. 진정제 먹었다고 하는 것처럼 깔아지는 거예요. 이건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짐승도 이런 일은 안 나타나요. 왜? 믿음은 인간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헨리 비초 박사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결론을 논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약의 화학적인 내용물뿐만 아니라 그 약의 유용성과 효과에 대한 환자의 믿음이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요 약에 대한, 음식에 대한 양리적인 작용과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 와서 진짜 너무 좋다. 그냥 치료가 저절로 될 것 같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 참여한 사람하고 그냥 불만만 갖고 남들 안 보이는 것만 끄집어대면서 뭐 이래.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치료 효과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완전히 달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최고의 치료제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치병을 치료하는데 의학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증명된 최근의 믿음요법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요. 암이나 여러 가지 큰 불치병을 가졌을 때는 요 믿음요법을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면 힐링 이미지 테라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사이몬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했고 과학적으로 그 결과가 너무 엄청나서 지금 가장 무서운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전부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믿음을 활용하면서 치료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힐링 이미지 테라피인데 이건 뭐냐? 조용한 곳에 가서 눈을 감습니다. 명상이라고 해도 좋고 기도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눈을 딱 감고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바라보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안 찍었지만 내 눈으로는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바라볼 수 있어요. 없는데 있다고 바라보는 건 최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최면술 같은 것은 안 해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없는데 자꾸 있다고 거짓말로 바라보는 건 하늘과 땅만큼 틀려요. 최면술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기도와 최면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도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면술은 내가 선택하지 않고 앞에 있는 최면술사가 뜨겁지도 않는데 뜨겁다.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특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내 마음을 앞에 있는 최면술사가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도록 허락한다? 이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절대로 어떤 치료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최면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최면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힐링 이미지 테라피예요. 자, 눈을 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흩어져 있는 면역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보여. 엑스레이도 안 찍혀. CT로도 안 찍혀. 그러나 내 믿음으로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바라보세요. 안 보인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도대체 떠올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면역세포 쳐보세요. 그럼 쫙 나와요? 안 나와요? 사진이. 나오면 믿음의 눈으로 그게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쫙 찾아다녀. 머리에도 있겠죠. 머리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방문을 해. 하나님과 함께. 왜? 내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 말은 들을 테니까 얘들이. 그래서 얘들아 얼마나 그간 고생하면서 살았니? 하고 인사를 하고 폐도 좀 방문해서 여기에 있는 백혈구, 간, 심장, 위장, 직장, 소장, 대장 다 발끝까지
그냥 멍하니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쭉 방문을 해요. 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인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라니까요. 자기 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좌엽, 좌엽, 우엽, 그것도 상엽, 중엽, 하엽. 구체적으로 볼수록 구체적으로 치료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혈구들을 쭉 가서 악수 한 번씩 해 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걸 명령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여기 왼쪽 유방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암세포가 지금 생겼습니다. 모든 면역세포들 여기 왼쪽 유방으로 진군하라고 명령을 해 주시옵소서. 내가 명령하는 것보다도 물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는 누구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돼 있을까요? 팔이 왜 올라가요? 저절로 올라갑니까? 여기 마음, 뇌에서 올라가라고 신호를 보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적혈구, 백혈구, 면역세포도 왜 움직여? 여기서 신호 보냈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면역세포 여기 왼쪽 유방으로 진군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뭐 하라고 그래요?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면역세포가 여기 유방으로 막 모여드는 모습을 생생하게 이미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로 요 면역세포들이 왼쪽 가슴으로 모여드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모여들어서 이제 뭐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유방암 세포, 면역세포들이 다 갉아먹게 해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막 빵 뜯어먹는 것처럼 유방암세포 뜯어먹는 모습을 이미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떤 항암 치료보다도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어디가 아플지라도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기 아픈 것에 따라서. 이것을 하루에 30분 이상씩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심지어 요 이미지 힐링 테라피를 하면은 유전자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암 유전자 스위치 꺼지면 그냥 치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미국의 그 유명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심신의학연구소에서 여기 허버트 벤슨 박사님이 실험을 한 논문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그 힐링 이미지 테라피, 이런 믿음으로 생생하게 바라보는 명상 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훨씬 더 강력하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오랫동안 요것을, 이 명상을 해오던 사람들이 명상을 8주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암과 관계된 유전자가 220개가 다르게 켜져 있는 거예요. 요걸 하기 전과 한 후에 보니까 유전자 스위치가 2200개가 꺼지고 켜지고 다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은 거니까 너희들도 요 힐링 이미지 테라피법을 좀 배워서 그대로 좀 해봐라. 제가 지금 교육하듯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초보자지요. 명상은 기술자냐 기술자가 아니냐에 따라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 좋은 거야? 그럼 나도 좀 배워서 해야 되겠네? 하고 초보자가 배워서 8주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하기 전과 하기 한 후를 비교를 해보니까 1561개의 스위치가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이 같이 꺼진 유전자를 개수를 세보니까 433개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게 그냥 마음속으로만 바라본 건데도 질병 유전자가 이렇게 많이 꺼질 수 있다? 이건 굉장한 치료법이다.
그래서 이런 지금 힐링 이미지 테라피를 많은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이게 어렵지만 여기 와서 저쪽 그 피골 계곡에 가서 그냥 땀만 빼고 바로 내려오지 말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나무 밑도 좋고 어떤 바위 위도 좋고, 정말 요걸 잘 할 수 있는 자리를, 자기 자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 장소가 있었어.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 엘리야도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자기 장소가 있었어요. 여기서만 하면 하늘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다 하는 데 가서 한 30분 정도 잘 편안하게 앉아서 눈 감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구석구석 방문을 하고, 고맙다. 내가 이렇게 험하게 살았는데도 아직까지 버텨줘서 참 고맙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힘 좀 내자. 면역세포야. 지금 여기가 문제다. 여기로 모든 자연 치유력 여기 좀 모여줘봐라. 요것 좀 없애줘봐라. 요렇게 기도하는 시간, 바로 힐링 이미지 테라피 시간을 꼭 갖고, 잠자기 전에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가 제일 좋고, 이때도 단 10분이라도 이런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의사들이 증명해 준 치료법이니까 이번 기회는 꼭 이 힐링 이미지 테라피를 꼭 한번 규칙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치료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축복의 선언을 해주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질병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정복당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나를 옥조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 믿음요법을 잘 활용하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과 손을 잡으면 지금이라도 나는 모든 걸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이까지 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 김세영 씨라고 하는 분이 부천에서 이 프로그램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요 전형적인 A타입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마음치료법도 좀 배우셔야 되는데, A타입 성격은 굉장히 급합니다. 막 화를 잘 내요. 핏대를 잘 세웁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병이 잘 생길까요? 심장병이 잘 생겨요. 이분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목사님이 설교 시원찮게 한다고 멱살 잡고 내동댕이 칠 정도로 이렇게 성질이 급해. 그러니 여기 핏대를 이렇게 자주 세우다 보니까 그만큼 핏대가 쓸 정도 되려면 심장이 세게 펌프질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심장이 고장나 버렸어. 쓰러져 버렸습니다.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완전히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계단만 올라가도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픕니다. 병원에서는 당신은 90세 할머니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내가 한번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남들만 다 시원찮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처음으로 보이더래. 그래서 하나님, 이걸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걸 다 내놓는데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기 창문을 딱 열고 나쁜 공기를 한 바가지 내보내면 여기 이렇게 한 바가지 비어 있습니까? 한 바가지 나쁜 공기 내버리면 여기는 이렇게 딱 비어 있어요?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어디서 들어와도 신선한 공기가 한 바가지 들어옵니다. 여기에 어두운 이 마음을 딱 그렇게 버렸더니 여기가 비어 있습니까? 어디서라도 신선한 마음이 한 바가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마음 깊숙한 곳을 짓누르고 있던 양심의 가책, 죄책감, 요걸 탁 눈물과 함께 쏟아냈더니 이게 뭔가가 들어오는데, 요게 들어오는 그 느낌을 저는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같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표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1만 2천 볼트 되는 전기가 쫙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심장병이 100% 사라졌어요. 계단도 올라가면은 이 통증이 있던 이분이 계단을 3개씩 뛰어서 올라다녀도 통증이 하나도 느껴지질 않아요. 산 꼭대기를 달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그 다음 순간부터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적인 치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아리를 이제 이렇게 어미닭이 계란을 품어주면 병아리로 깨어나잖아요. 근데 시골 농부가 그 계란 속에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멍청한 이 닭은 그게 누군 줄 알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굴려가면서 따뜻하게 품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계란 알껍데기가 깨지면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나왔고 그 중에 뭐도 태어났어요? 독수리도 태어났어. 이 독수리가 딱 태어났는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자랐을까요?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알고 자란 겁니다. 근데 크면서 자꾸 달라져, 다른 애들하고.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무식하게 덩치가 자꾸 클까? 덩치 큰 것도 아주 기분 나쁘고 또 왕따도 줘.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맨날 한숨만 짓고 사는데 어느 날 저 푸르른 창공에 어미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쫙 펼치고 날아가는데 보기가 너무 좋은 거야. 이야, 나도 저렇게 땅만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저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걸 자꾸 보면 볼수록 여기 날개 쪽지가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자기도 한번 쫙 펼쳐보고 저 위에 있는 그 큰 독수리처럼 날개의 힘을 쫙 줬더니 몸이 뜨는 거야. 뜨네 하고 날개를 푸드덕 했더니 그 푸르른 창공을 쫙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가 병아리가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독수리였구나. 나는 땅을 기어다니는 자가 아니고 저 푸르른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하늘의 왕 독수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믿음의 날개를 쫙 펼쳤더니 저 푸르른 하늘을 높이 날아다니는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더니 알고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시고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날개를 쫙 펼치시고 저 푸르른 하늘, 건강의 하늘, 행복의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시면 그 에덴에서 지금도 좌정하고 계시는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그래 어서 와라. 너 혼자 연약한 힘으로 험한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는 내 품에 안겨서 너는 나를 닮게 만들었으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날개를 쫙 펼치면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불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 창조주를 만나면서 우리 모두 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투에덴 힐링 센터로 오십시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류마티스,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등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유전학에 의하면 이러한 각종 생활 습관병들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한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은 예방의학, 한의학, 천연치료학, 심리영양학 등의 최첨단 학문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각종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백투에덴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인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건강식 프로그램인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라 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은 한 가지 독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방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이 3만 6천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의 치료 환경을 갖춘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항산화 주스, 해독을 위한 효소,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건강식 등의 치료 방법으로 완전한 치유와 행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